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시작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죄라는 것의 시작,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상황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보시니 좋았다 하던,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그 창조의 모든 영역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보시기 좋기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모든 요소들까지,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내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만약에 다루면 우린 무조건 일단 터부시하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성이라는 영역조차도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문제죠. 예. 성의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서 그 쾌락만을 이용하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 때문에 성이 타락해가는 거지, 성 그 자체가 원래 본래적인 의미대로 둘이 한 몸인 사람이 그 자신의 온전함을 바탕으로 그 사랑을 나눌 때는 가장 완전한 사랑의 표현, 그래서 오직 부부에게만 유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이 하느님으로부터의 벗어나는 움직임이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죽음을 겪지 않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인간의 그 자유, 그 인간의 내면 안에 들어있는 자유의지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결정이 결국에는 죽음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선조들은 잘 죽도 안 했어. 아담은 900 몇십 살을 살고 막 뒤슬기라, 그죠? 예? 근데 뭐 그때는 그런 줄 알았겠지 또. 예?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900살 산다 해보이소.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살면 좋지. 예. 근데 그래 안 됩니다, 우리는. 자, 그 첫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첫 인간의 범죄는 물론 유혹이라는 수단이 다가왔지만 이미 인간 안에 내재해 있던 어떤 불안의 요소, 그러니까 불만의 요소, 하느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규칙과 법칙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뱀이 와서 그것을 꼬드겨서 증폭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악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이제 원죄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첫 벗어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요. 하느님께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규칙과 법칙을 지키느냐, 말 그대로 성경의 표현대로 율법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 울타리 안에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인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율법 안에 아무리 들어있어도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고, 아무리 율법 밖에 있어서 그가 세리나 창녀라 할지라도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는 이미 선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지가 아무리 신부고 뭐 수녀님이고 뭐 걔가 근데 늘 하는 짓이라는 것이 뭐 돈 많은 신자들하고 골프나 치러 댕기고 의아만 좀 내 주머니 두둑하게 할까 하는 그런 탐욕에 빠져들 수도 있고, 또 젊은 신부가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자신의 젊음을 불사로 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뭐 어떤 특정한 그룹, 단체 이런 것들에 자기의 야욕을 더해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땡기려는 식으로 자기가 전면에 드러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종교라는 틀 안에서 전면에 나서서 그런 것들을 땡기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은 틀 안에서는 사제라는 아주 고귀한 직분을 지닌 틀 안에 머무는 사람이지만 실제 그의 움직임 자체는 밖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된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추구, 이러한 것들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담겨져 나오고 있으니 사람들이 아무리 평일 미사를 철두철미하게 나가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고 판공을 제때 본다 하더라도 그 내면 안에 그 첫 움직임 자체가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분별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에는 지가 아무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거기에 더해서 성경 쓰기 5번, 성지순례 111곳 이런 것을 다 다녀와서 도장을 다 받아온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 존재하는 방향성 자체가 하느님과 관계없는 하느님의 본질적인 뜻을 내 안에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아닌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죄인으로 구분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너희는 죄와 의로움과 그의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건 선, 안 지키면 악. 아주 단순한 논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바리사이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성체를 녹여 먹는 건 선, 성체를 씹어 먹는 건 악. 단순한 논리 같아 보여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모시느냐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인간들, 그리고 그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이제 악이 저질러지고 그 죄는 그 결과물을 야기하게 됩니다.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노동의 괴로움, 그리고 여성은 잉태의 괴로움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 결과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느냐,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하느님은 가죽 옷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죄 지은 이들에게까지도 보호 수단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정의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악이 저질러질 때 화를 내죠. 요즘 뉴스 기사 보고 화내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쪽은 이 짝대로 화내고 저쪽은 저 짝대로 화내고 요건 와이카노 하면 그건 그래서 그렇지 하고 그거 아니지 하고 막 서로 미친 듯이 싸우고 있죠. 그 싸움 자체가 악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내 아가 더 좋은 대학 들어갔니? 자아가 더 그렇니? 막 서로 교만해가 막 그런 모든 움직임들이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움직임들입니다. 하느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분의 선과 사랑과 상관없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보호까지 제공을 합니다. 하느님의 정의는 선의 영역과 악의 영역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바래요. 우린 나중에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영역 동안엔 그게 혼재해 있습니다. 선과 악이요. 심지어 우리 내면 안에도 어떤 때는 자식 보고 애틋한 마음 들다가도 어떤 때는 안 챙기 좀 섭섭해가 막 저놈을 내가 왜 저 한번 심하게 괴롭혀먹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영역인데 하느님의 선은 단순히 선한 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상급만 베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악을 저지른 이들을까지도 보호해주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예견돼 있던 알파요 오메가이고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지는 2000년 전 그 순간에 딱 드러난 게 전혀 아닙니다.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당신의 모상을 주면서 그 인간이 완벽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범주는 너희가 나한테 좋게 응답하는 놈들만 내가 구하겠다 아니에요.
심지어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쏟아서 너희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느님의 큰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는 창조부터 함께 종말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그 누구도 변명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뉘우칠 기회들을 갖게 되니까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아무도 변명할 수 없어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시작부터 그랬죠. 네, 아이고, 자 누구? 당신이 내한테 만들어준 그 여편 내가 나한테 뭐라 캐가 한 입 빔으로 묻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인아, 니는 와. 내가 언제? 자가 누구? 뺨이. 요거 한번 먹어봐. 허리에 좋아하는 그 뺨이 꼬시가. 자, 이제 카인과 아벨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죄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제 이 시작되는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자,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요,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지? 뭐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느님을 유추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전능과 전선하심, 전지하심, 그걸 바탕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하는 거죠. 개미가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개미가 열심히 작업해 놓은 걸 나는 무심코 밟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개미가 그걸 작업해 놓는데 나는 그걸 또 밟게 됐어. 그러면 개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밟는 존재다. 개미로선 당연한 결과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런 그릇된 관념이라는 겁니다. 내 열심히 살아도 하느님 뭐 안 하대? 나빠! 이런 거. 그게 우리 측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미와 인간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인간은 개미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하느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머리칼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느님의 잘 계획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된 사건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탄생부터 죽음까지가 딱 고정되어서 정해져 있는 그 길만 쪽쪽쪽쪽쪽쪽쪽 로봇처럼 걸어가도록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 안에 그 자유를 고스란히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유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즉시 후려치거나 뭐 상급을 주거나 하면서 휙휙 내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최종 결과물을 늘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의 탄생부터 죽음의 순간까지밖에 못 삽니다. 우리는 세대를 건너가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죄의 결과물이 누군가에게는 그 죄의 결과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누군가에게 선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좋아 보이는 일이, 누가 갑자기 돈을 미친 듯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평안하게 생을 다 살고 끝에 장례식도 막 화환들이 쫙 서 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고운데 그 다음 세대부터 완전 개판 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유산 상속 다툼이 나가, 또 그 마음은 완전히 오염될 대로 오염돼가 돈 빠이 모르는 마음이 돼갖고 부모도 친척도 아무 상관없이 형제도 뭐 형제간에 머리 끄대기 짓듣고 막 싸우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좋았지. 아이고 내가 그 전쟁 후에 말이라 그 아무도 눈 뜨지 않은 그 영역에 내가 눈을 딱 뜨가 그 땅을 내가 안 사놨나. 고기마고 막 도시개발에 딱 뜨가디마나 순식간에 100배가 뛰가 아이고 내 그 한 땡기 봤지 하고는
자랑을 실컷 하고 다녔는데 한 세대 건너고 두 세대 건너니 완전 이 서로의 마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개판이 됐더란 겁니다. 반대로 한 사람은 정말 자신의 생이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난 늘 이렇게 누군가에게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부정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누가 알아봐 줄까 했는데 그 사람이 죽는 날부터 시작을 해서 자녀들이 자신이 부모님의 그런 살아온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뭔가 남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돈 욕심도 없고 늘 타인에게 베풀고, 그리고 그 장례식 때 다가온 하객들이 여느 장례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느 장례식은 와갖고 전부 다 고스톱 치고 낄낄거리고 술이나 취하고 이런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정말 어머니께 사랑받았던 이들이 다 모여들어서는 그 죽음을 슬퍼하는 겁니다. 거기에 감명받은 자녀들이, 지금까지 냉담하고 뭐하고 살아왔던 자녀들이 이 마음이 돌이키더니 더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고 또 그 자녀 때에서 사제와 수녀가 막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소설 쓰는 거예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이 자매님이 막 어머야 참 대단한 집안이다 하는데 그런 집안 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뭐다? 1번이 1번. 아이고 요거 좋네 하고는 얼른 냉큼 조묻더니 그게 나중에 썩어 문드러지는 죄악의 결과를 양산하는 거죠. 지금 당장 좋은 일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하느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자, 핵심 뭐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 묘사된 것들로 인해서 하느님을 우리가 역추적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진정한 선을 바탕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별을 올바로 가지게 되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사람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죠. 뭐 별일 아닌 것 같죠? 그죠? 하지만 첫 인간의 첫 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은 앞서 어떤 걸 예견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만 해도 하느님께 반기를 들고 그 하느님께 그러니까 하느님의 정의의 어떤 결과물을 입은 것으로만 해도 놀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또 임신까지 하게 되고 그 임신의 고통은 실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뭐 우리 어머니들은 막 7남매 8남매 놓이게 막 나중에는 그냥 뭐 일하다가 쑥 나오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예? 그 처음에 그 당황스러움, 그건 어디에도 비견할 데가 없을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머슴하기 때문에 배가 아파 본 적도 화장실 가기 위해서 배가 아픈 적은 있었지만 알을 낳아 본 적은 없잖아요. 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남자 머리끄댕이 쥐뜯고 으아 하더만. 제가 볼리비아에서 제 키우던 개가 2마리 있었어요. 로트와일러라고 진짜 사람 크기만한 시커먼 개인데 흔히 공포영화에 막 나쁜 개로 나오는데 가들은 진짜 순하고 착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암놈이 임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첫 새끼를 낳았는데 하필이면 또 밤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예. 비 오는 날에 밖에서 저 자는데 뭐가 낑낑낑낑거리는 소리, 찡찡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새끼 개가 찡찡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밖에 뜩 나갔는데 비 오는데 야가 초산이니까 놀래가지고는 집 주위를 돌아가면서 한 마리씩 나눴는데 비는 내리죠. 춥죠. 또 우리 집 주변에는 제가 그때 그 볼리비아에서 일하다가 빨래 널러 가다가 툭 찾는 그 개미집이 있습니다. 독한 개미예요. 그것 때문에 두드러기 나서 죽을 뻔하다가 약국 가서 항알레르기제 맞고는 기절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살았죠. 근데 그 개미집 위에 얹힌 개 한 마리, 개미가 막 물어뜯고 있는데 그 쪼매난 몸뚱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래서 초산에서 나온 새끼들은 다 죽었습니다. 첫날에 2마리 가고, 뭐, 그 다음 날에 3마리 가고, 뭐, 또, 이 엄마가 젖을 먹이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이 자기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겠죠. 예. 그래요.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 고통 속에서 카인을 낳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결국 카인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난 뒤에는 그 여인의 마음은 다시 기쁨으로 차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고통과 기쁨이 포함된 아주 짧은 창세기의 한 구절입니다.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양을 돌보고 보살피고 양을 치는 존재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됩니다. 뭐 이건 별로 이상할 게 없죠, 그죠? 하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아벨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서 미리 이루어진 모델인 거죠. 그리고 땅을 붙이는 농부라는 것은, 이 땅이라는 영역은 이 창세기에서도 일찍이 언급되었지만 하늘이라는 영역이 있고 땅이라는 영역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땅이라는 건 세상과 빌붙어서 들붙어서 그런 움직임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무조건 농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목자 최고, 농부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성적 의미를 그렇게 되새겨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 게 없어요. 그냥 둘 다 합당한 일이고 합당한 노동이에요.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또 아벨도 마찬가지로 양떼 가운데 제일 으뜸, 맛배,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름들, 왜 옛날에는 기름이 귀했어요. 요즘이야 뭐 기름 없는 부위를 더 선호하죠. 근데 한국만 마블링 있는 한우를 선호하더라고요. 그건 외국에서는 쓰레기 고기로 취급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만소잖아. 원래 소는 적당히 날씬해요. 한국만 가다 놓고는 그 사료를 미친 듯이 먹이니까 살이 찌니까 그 안에 마블링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인간으로 치면 비계덩어리를 먹는 거죠. 기름덩어리를. 더군다나 현대인의 수많은 질병들이 사실은 먹는 데서 오잖아요.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비계들이 굉장히 유용했고, 그런 기름들을 모아서 등잔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부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소중한 것들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카인이라고 해서 딱히 뭘 다르게 바쳤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불친절하다고 하는 거죠. 자세한 묘사가 딱히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상상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건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지 않을까요? 저렇지 않을까요? 심지어 교부들도 이런 게 아닐까요? 저런 게 아닐까요?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활동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그걸 왜라고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느님 못 됐네. 맞죠? 둘 다 제물 바치는데 다 받아주지. 한 놈은 골라받고 한 놈은 안 받은 게 못 받은 놈이 화가 나나 안 나나? 승질 나지요? 내려나겠다.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으면 둘 다 숙제해갖고 엄마 앞에 떡 갖고 갔는데, 아이고 둘 다 성적이 똑같은데, 아이고 니는 잘했네, 니는 맞됐다, 집에 가라, 저 아버지 닮아갖고 그렇게 하면 성질 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을 바탕으로 하느님을 그런 식으로 역으로 연상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구절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전능성은 인간의 숨어있는 내면까지도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아벨이라는 영역과 그리고 카인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있던 것을 올바로 직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벨은 수용되었고, 왜? 당연히 선과 사랑과
정의와 진실과 신의와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있고, 뭐 겸손도 적어 놓읍시다. 그리고 인내까지. 그런 것들이 가득한 영역에 있는 건 당연히 하느님께 수용됩니다. 하느님이 괜히 변덕스럽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느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수용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다른 성경 영역을 읽어보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카인은 그에 반대되는 영역이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뒤이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카인의 내면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고, 계산, 약삭빠름, 이용해먹기, 이런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차 있었던 겁니다. 교만, 뭐 이런 것들, 증오, 원한, 앙심, 분노, 이제 그 결과물들이 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카인은 몹시 화를 냅니다. 화. 그리고 고개를 떨어뜨리죠.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우리 인간 사이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질책할 때 아버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난 점을 유추해서는 그에게 분노를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카인이 대적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느님이죠. 그 부분이 남다른 거예요. 지금 카인은 다른 어떤 자기와 비슷한 약한 존재를 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분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에게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내면 안에 어떤 영역이 들어있을지, 하나는 분명히 하느님의 영역에서 자기가 스스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일찍부터 그걸 뭐라고 설명했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카인은 그래서 죄를 자기 안에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건 현실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떳떳하고 당당할 때는 사람들을 눈을 올바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면에 캥기기 시작하면 그 눈을 올바로 바라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 죄의 악이라는 것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이 죄라는 것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가 문만 열면 들어가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죄악이라는 것이 이 성경적 관점에서는 어떤 행동의 어떤 행동 그 자체, 이런 행동이나 어떤 태도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되는 겁니다. 마치 죄가 하나의 어떤 존재처럼 밖에 머물고 있다가 그 내면에 문이 열릴 때 쑥 들어와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 바오로 사도의 그 가르침들을 잘 읽어보면요, 그런 면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 가르치고 있는 구절인데, 이 죄라는 것을 하나의 인격체로 제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차원적인 면에서 가르칩니다. 일단은 당연히 그의 육체가 있겠죠. 육체는 동물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본성이라는 영역이 속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내적 자아라는 게 표현됩니다. 바오로 사도에 의하면 내적 자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영, 혼, 영과 혼, 그리고 거기에는 자유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적 자아가 그 자신이 가진 고유한 성격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대상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안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죄라는 어떤 것을 우리가 수용했을 때는 당연히 그 내적 자아가 받아들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에 물든, 죄가 조종해내는 그런 결과물들을 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거룩한 영, 뭐죠? 성령을 받아들일 때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서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도 선의 결과물을, 당신이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영이니까 하느님께서 의도하시는 결과물들을 내어놓게 마련인 거죠. 아무리 한 사람이 자신의 정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신부님에 대해서 험담을 시작할 때 우리가 조심히 들어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런 일들을 좀처럼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마치 엄청 선한 사람인 듯이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기 안에 정의가 가득 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당 이야기는 집어치우더라도 정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의에 똘똘 뭉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뿜어져 나온 그 사랑이 올바른 이들만 추스리는 걸로 끝나고 죄인들을 벌을 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느님의 사랑은 그 범주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느냐? 죄를 지은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고 또 장차는 구원의 계획까지,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정도까지 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부족한 겁니다. 그 스스로 정의롭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 착각에 빠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에게는 원수는 죽여야 되는 거거든. 뉴스 기사 보다가 젊은 아를 성폭행한 어떤 파렴치한 어떤 인간이 나온다 하면 막 발끝부터 쓰러지게 하지. 막 익합니다. 막 악에 막 북받쳐가지고. 만약에 하느님이 모든 인간의 범죄를 그 즉시 처단할 것 같으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 얼마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뉘우침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요. 그러면 누가 하느님을 더 사랑할까요?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런 종류의 정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철두철미한 정의, 그래서 상선벌악이라는, 물론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교리긴 하지만 그것을 이 지상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의 종류의 죄악에 빠지는 거죠. 가장 정의로워 보이는데 가장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마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처럼, 마치 첫째 아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랑하는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 죽겠는데 정작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자기 스스로 머물러 있는. 자,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 짧은 구절은요, 상당히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데요. 죄악을 다스린다는 것. 우리가 이 고통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마음이 양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과 같아요. 오늘 아침 잘 지냈나? 네, 잘 지냈다. 열에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중간중간에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와서는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서로를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주로 입에서 다른 제3자, 지금 나한테 만약에 나에게 어떤 점이 있어서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오히려 그건 좋은 친구예요. 그걸 조용히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늘 보면 이거 이야기거리를 가져와서 물어와서는 마치 이리처럼, 그죠? 딴 데서 시체거리를 물어와서는 오늘 이거 같이 뜯어먹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야야야, 니 그거 들었나? 데레사 자매하고 그 성가대 데레사 자매하고 그 베드로 형제하고 어느 날 밤에 집에 같이 가더리. 같이 갈 수 있지. 성당 문 앞에 나갈 때 같이 이렇게 걸어 나갈 수 있지. 근데 그런 거를 갖고는 사람들에게 의심을 조장시키고, 만약에 설령 진짜 같이 나갔다 한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만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상황에서 괜히 그들에게 분노와 분리를 조장하는 사람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은 양들을 서로 떼어 놓아야 돼요.
양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있을 때는 자기가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일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해서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놓고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만들어낸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한 데에서 몇 가지 사항만 뒤틀어 놓으면, 나의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그건 그 일어난 사실이라고 치면 거기에 대한 거짓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순신 적과의 내통 혐의 입증, 평소에 왜군에게 무언가를 알리고 있었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다 이거야. 나의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마라. 평소에는 알렸다는 얘기지. 요 말마디만 틀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일들이요,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 악은 언제나 사실을 기반으로 활동을 합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설득력을 얻고, 거기에서 조금만 비틀어내면 사람들을 얼마든지 다른 측으로, 그리고 증오로, 그리고 증오가 시작되면 서로 파괴가 시작되고, 그러면 서로 멸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자, 카인이 아벨에게,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다가와서 이 조언을 해준 거예요. 카인아, 네 안에 있는 어둠을 봐라. 그리고 그 어둠을 고쳐야 네가 산다. 그렇게 하느님은 카인에게 와서 그 수정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안에 이미 들어서 있는 그 어둠의 방향성, 그리고 그에게 죄악이 들어와 버리면,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있고, 어떤 때는 이건 도저히 내 영역 밖의 일인데 내가 하고 있는 경우를 감을 잡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성질을 내면 그냥 깨깨거리고 맙니다. 근데 어떤 때는 내 안에 뭔가 증폭되고 폭발하는 느낌이 들어서 상대의 깃대기를 차닥 한 장 때릴 수가 있어요. 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면, 내가 그 주도권을 그에게 넘기고 나면 이제부터 그가 나를 가지고 이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 들림이 시작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껏 할 수 있는 선행이라고는 내 빵 먹다가 배가 좀 부르고 이제 남은 빵 정도는 내가 너한테 농갈라 줄 수 있어. 나눠주면 돼요. 근데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 배가 고프더라도 내가 먹어야 할 빵을까지도,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이걸 안 먹으면 당장 쓰러져서 큰일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에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는 활동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저도 편하게 살라고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안 살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저한테 주어진 임무만 딱 수행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무료 신앙 특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지 뭐. 하지만 그 안에 그 사제가 어떤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수행하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위로부터의 그런 조종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드러날 듯이 못 느끼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류의 악은, 여러분 뉴스 기사 한번 보면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툭하면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움직임은 악에 사로잡힌 이가 하는 겁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이런 일이 벌어져 있었다. 물론 그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악이 자기 안에 활동하도록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무언가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레벨은 굉장히 약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들어오게 된 거죠. 특별한 계기로, 예를 들어서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는 자신의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그 안에 깃들어 있던 어떤 종류의 영이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카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친동생, 너였구나, 내 동무, 내 친구, 서로 정다웠게 같이 사귀던 너. 어린 시절에는 얼마나 서로 귀엽고 앙증맞고 첫 인간의 자녀들로서 하느님의 여전한 빛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기라는 것이 그 카인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의 결과는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 하고 말합니다. 또 아벨은
착해가지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물론 아벨이 어떤 것을 했다 이런 것들은 전혀 묘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여기다 이제 끌어와서 생각해 봤을 때 악을 감당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방법은 악에 같은 방식으로 맞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잘못 대응하고 있어요. 악이 쓰는 방법을 나도 쓰면 그 악이 멈추겠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건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한 인간의 인격과 결합된 인격체, 거기서 나오는 게 악이에요. 윤리적인 악, 영적인 악이죠. 그 악은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지금 당장은 내가 막 내리 눌러가지고 짜불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나에게 복수를 하게 될 겁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선의 씨앗을 많이 뿌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선도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말씀 한마디라도 내 주변에 올바로 뿌려지고 나면 그것이 나중엔 반드시 나에게 선의 열매로 돌아와요. 한 아이가, 그죠? 자기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겁니다. 근데 자기가 만났던 여러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이 니는 뭐 부모님도 이혼했고 뭐 하면서 나를 깔보고 했던 그런 가운데 한 선생님만은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선생님의 그 사랑의 그 열매를, 사랑의 씨앗을 자기 안에 품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는 자신의 불우한 삶을 딛고는 이겨내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의 상처 입은 말이 그 어린 마음에 깊이 틀어박혀 있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우울증이나 아니면 자기 자녀에게, 그래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수많은 아이들이 거의 한 70-80%가 다시 자녀들에게 똑같은 이 교육 방식을 쓴다고 하죠. 후드로 패는 겁니다. 왜? 지가 얻어맞았기 때문에. 물론 요새는 그걸 너무 겁을 내갖고 아예 훈육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아들도 적고, 그죠? 자식이 한 8, 7쯤 되면 큰아가 막내 때리고 있을 낀데 자기들 안에 이게 선이 딱 구축돼가지고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된다 하고 이제 첫째 형이 막 먼저 가르칠 낀데 요새는 막 하나, 둘, 나 쌓이게네 이제 겁이 실실 나는 기라. 이 아들 큰일 날까봐. 자, 그렇게 카인과 아벨은 함께 들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살인이 시작된 셈이죠. 인류사 안에 최초의 살인. 죽을 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말다툼을 하고는 후드려 팼는데 죽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우발적 살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나긴 났고 그에 대해서 뭔가를 안갚음을 하려고는 했는데 살인까지는 생각지도 않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누가 한번 죽어본 적이 없는 인류의 최초사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자, 근데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벨의 피는 땅을 물들이게 되겠죠. 그리고 카인은 그 아우를 이렇게 땅에 묻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당시의 그런 풍습에 따라서. 모르죠.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이 짧은 내용 안에 우리가 여러 개를 다방면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너의 친족, 네가 원래는 함께 생명을 나누어 받은 그 존재,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가야 될 그 존재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건요, 마치 네 오른팔 어디 있느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모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분리가 이어지는 거죠. 자, 최초의 죄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이라는 것이 더 고립되고 더 철두철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느님과 갈라졌을 때만 해도 하느님은 보호책을 마련을 하고 계속 살아갈 방법을 주고 그분의 빛을 거절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제는 더한 극심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건요, 딴 걸 생각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오른손이 여러분 왼손을 어떻게 다루나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왼손에 이게 칼질하다가 카타칼로 쓱 껐어요, 새끼손가락을. 그러면 오른손은 모른 척 합니까? 야, 니 알아서 니 치료해라. 이렇게 하면 왼손이 지 혼자 다른 엄지, 검지 이런 걸로 하면서 혼자 데일밴드 갖고 갑니까? 아니죠. 온몸이 나섭니다. 온몸이. 근데 이제 단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니 건, 니 거, 내 건, 내 거. 놀부는 내 것도 내 거, 니 것도 내 거. 이 철두철미한 이기성과 단절. 너와 내가 상관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인류사에서 일어난 원죄 뒤에 뒤이어 따라오는 이 본죄의 결과물들입니다. 갈라짐, 단절됨. 그래서 아무리 뭐 개신교가 우리를 비난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점 때문에 그들은 뭐랄까요? 정당성을 얻지 못합니다. 왜? 갈라져요. 계속해서 갈라지고 난 뒤에는 자들도 틀렸다, 우리가 맞다. 그리고 거기서 또 갈라집니다. 그리고는 또 거기에서 자들이 틀렸다, 우리가 맞다. 그러면서 개신교 교파가 뭐 300 몇 거라 하던가. 예? 이건 너무하잖아. 작년에 2018년도 정부 측에서 발표한 교세 통계표, 그러니까 종교별 통계표를 보면 저는 개신교가 1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불교가 1등이라더라고요. 불교의 그 교파 수, 등록된 교파 수가 400 몇 개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개인 줄 알았어요. 한 개나 뭐 조계종, 뭐 이런 종 해가지고 뭐 몇 개 떨어져 있겠지 생각했는데 몇백 개가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2등이 개신교입니다. 천주교는 단체 수 몇 개겠어요? 한 개. 하나 한 개. 하나로 일치되어 있고 우리나라 추기경님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 로마 교황청을 바탕으로 하나의 종교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왜 단절되어 있느냐? 왜 따로 떨어져 있느냐? 나 하느님에게서도 떨어져 있고 왜 이웃에게서도 떨어져 있느냐? 그것이 카인이라는 존재의 현존입니다. 뭔가 꼭 살인을 해야 카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양측에서의 떨어짐.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할 때 너희는 이미 그를 죽인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들어보아라. 뭘요? 내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예로부터 이 피라는 영역은, 피라는 건 생명으로 간주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의 생명이 땅에 스며들어서 그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고성소에 가셔서 사람들을 이끌어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실제적인 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이루기 전까지는 고성소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성인들,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딱히 특별한 죄악에 물들지 않은 이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을 방문을 해서 그들을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은 저승의 가시오로 번역이 되죠. 그죠? 근데 그 저승이라는 건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아무도 갈 일도 없고 찾아주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지옥에 이름 모를 악당아. 거기는 아무도 못 가요. 갈 일도 없고. 얼마 전에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얼마 전이 아니죠. 벌써 한참 됐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처럼 누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지옥에 있는데 그가 갖고 아내를 구해내고 이런 일 죽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한 사람이 지옥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기회가 늘 열려 있어요. 다시 돌이킬 기회가. 그래서 예수님의 우도도 구원받은 거죠. 하지만 그게 최종적인 죽음, 두 번째 죽음으로 완료되는 순간부터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아니에요. 왜? 종말이 마지막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다? 죽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엔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린 죽은 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왜?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악했을지.
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나를 고생을 시게 하도록 만들었어. 근데 누가 압니까? 그 남편에게 그 어떤 누구도 빛을 비춰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남편의 행동 패턴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그걸 알고 그에게 아직까지 죽은 뒤에라도 그 기회를 주고 있을지. 그래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무슨 미사 때 돈만 낸다고 기도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디 가톨릭 전통에도 없는 걸 들고 와갖고는 막 미사를 미친 듯이 많이 바쳐달래요. 예? 불교 무슨 제사 드린 것도 아니고, 재단에 뭐 해놓고 뭐 100일 정성 드린 이런 걸 개념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의 영역을 확장해서 그걸 선물하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공. 성인들의 통공 알죠? 성인들은 자기 혼자만의 생명을 구하고 떠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의 대데레사 성녀가 남긴 그분의 자서전, 영혼의 성이라는 책, 십자가 성요한이 남긴 그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시와 그 해설, 그런 자기가 본래적으로 겪어야 했던 인생의 정상적인 고난길을 넘어선 어마어마한 시련을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그것이 공으로 남아서 다른 이에게 선물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아, 이분은 이렇게 사셨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걸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공은 어떻게 얻느냐? 자, 이번에 자 이제 우리 예비신자 모으기 운동합니다. 그럼 그 중에 100명 사람들 명단 받아갖고 100명 적어낸 사람은 공이 많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자매는 자기 남편, 아직 신앙이 없는 자기 남편, 내 시집 갈 때 막 내 신자라고 얼마나 구박을 했었고 초반에 성당 갈 때 눈치를 먹어치 주던 그 남편 20년을 공을 들여갖고 인자 숨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당신 인자라도 세례 안 받아볼래? 대세라는 게 있는데 그거라도 받고 가면 안 되겠나? 해가 남편이 고라면 고라지 하고는 그래 신부님 모시고 와갖고 머리에 물을 부으십니다. 한 명, 여러분 1당 100입니다. 1당 1000이에요. 숫자 노름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느님은 속에 든 것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쌓는 그걸 무슨 돈을 얼마나, 그러니까 미사 한 대 바치는데 나는 20만 원짜리 미사 바쳤지,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미사의 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과부의 랩톤 두닙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얻어 놓으셔야 여러분에게도 유용하고 다른 이에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미사를 들여놓고는 지가 미사 오지도 않아. 만약에 그 사람이 의사고 뭐 3교대 근무하고 간호사고 막 노동자라 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래갖고 미사 올 시간이 없는 와중에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딴 정성이라도 드릴 수 없고 내가 일용직 노동을 해서 버린 그 돈으로라도 미사를 드리고 싶다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지가 시간이 남아 도는데 지는 요번에 주말에 여행 가고 어머니 연미사 날짜는 다가오고, 그러니까 미사는 사무장한테 가고 자 한 3대 넣어줘서 해놓고는 그 3대 드릴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는 그놈의 인간이 뭔 너무 은총을 받겠어요. 그 어머니가 하늘에서 한탄을 할 깁니다. 그 미사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저놈의 인간이 성당을 와야 내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지 자식 알면 딴 사람을 위해서 딱히 빌어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비는 그런 기도가 가끔 나올 때마다 제가 흐뭇한 이유예요. 낙태된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가 나올 때마다 제가 흐뭇한 이유입니다. 우린 사실 그렇게 다른 혈족들을 걱정해 주지 않아요. 오직 참된 신앙이 있는 이들만이 그 범주를 넓혀가는 겁니다. 죄는 갈수록 자기 안에 고립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 가족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예만을 걱정하게 만들어주는가 하면, 선은 반대로 영역을 확장해 줍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선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적어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일자무식한 할머니라도, 그래서 그 산골 지리산 천첩산 중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곳이라도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아이고 마여 쉬다 갔어, 그런 할머니라도 얼마든지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자신 안에 수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선한 일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네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 생생히 살아있는 영혼, 비록 육체는 죽임을 당해서 없어졌지만 그 영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느님께 보고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나약해지고 한다 하더라도 영의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육체는 사실 다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예. 맞죠? 영혼이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이제 너는 그 결과물로 그 죄, 네가 이웃 형제에게 이렇게 가한 그 죄의 결과물로 이제 그 벌이 너에게 다가올 것인데, 그 벌은 이런 것이다. 너는 저주를 받아서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네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모든 땅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그 아우의 피가 녹아있는 그 땅에서 더 이상 발을 디디고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악을 저지를 때는요, 우리 흔히 속된 말로 딴 사람 눈에서 눈물을 뽑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눈물을 뽑아낸 영역에서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타인의 눈에서 눈물을 뽑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먼저 천국 가 있잖아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러려고 하느님이 뭘 했다? 구세주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용서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셨고 인간이 회복할 수 없는 영역을 하느님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 시작부터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과 희망을 더 활짝 열어놓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안 되는 걸 그분이 해주시니까요. 자, 내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땅을 붙인다는 말은 세상 안에서 돈벌이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혼들을 벌어들이는 일, 선의 결과물을 얻어내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는 아무리 의로운 척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 자체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이웃에 대한 정오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본당에서 간부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성가대를 해가지고 베마미야 노래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짜자자자자 쳐준다 할지라도 그런 외적 결과물들이 아무런 상급도 나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인이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 너무나 큽니다. 살인자가 감히 심지어는 하나님께 이야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화가 성사됩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 몸을 숨게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2차의 보책을 강구해 주십니다. 아니다. 네가 아무리 살인범이고 네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런 너를 또 새롭게 죽이려 하는 자는 7갑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아담과 이브에게는 가죽옷을, 가인에게는 표를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하느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마저도 다시 당신께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런 죄인들이라도 누군가에게 안갚음을 당하는 것은 즐기지 않으시는 그런 선한 분이시에요. 그리고는 그 모든 이들을 살아있는 동안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